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예수 믿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병의 증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는 병세가 너무나 악화되어서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인데 힘이 없었습니다.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병명은 근육 무기력증이었습니다. 근육 무기력증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직장에 출근하는데 이 청년은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청년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병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1980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잉글랜드라고 하는 2평짜리 손바닥만한 그 보세 옷가게를 내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가게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우리가 잘 아는 이랜드라는 큰 대기업입니다. 누구의 얘기겠습니까?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성수 회장님은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기도 합니다. 1980년에 그 이화여대 앞에서 2평짜리로 시작해서 현재는 매출 10조 원의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랜드 그룹은 뉴발란스를 비롯해서 국내외 70여 개의 패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고 유통업에서는 모란역에 있는 NC백화점, 전국에 있죠. NC백화점을 이랜드 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 박성수 회장에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나를 절망에 빠뜨렸던 무서운 병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만약 그 병이 없었다면 나는 학교를 졸업했을 것이고 곧바로 직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범한 샐러리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결국 그 책들이 회사 경영에 큰 보탬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박성수 회장은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책을 읽다 보니까
흥미를 입혀서 독서광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얘기의 결론입니다. 이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분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시작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새신자로 입교했고, 또 며칠 지나지 않자 남자만 5,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 예루살렘 교회는 1년, 2년 만에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10여 명의 사도들만 남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수만 명의 교인들은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사전의 말씀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망만 다닌 게 아닙니다. 그냥 이슬 맞으며 도망만 다닌 게 아닙니다. 가는 마을마다 이 사람들은 피난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흩어진 사람들은 괴로워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만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장사하러 다닌 게 아닙니다. 일거리를 찾으러 다닌 게 아닙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유언의 말씀을 이룬 그 역할을 감당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으로 퍼져갔고, 또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점이자 전환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진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수로 시작해서 막 부흥되니까 일꾼을 뽑았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던 교회에 갑작스럽게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스데반 안수 집사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과 또 스데반이 당하는 것은 느낌이 좀 다르지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스데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일반 성도들에게도 피부에 와닿는 그런 핍박이,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데반은 아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자 경건한 사람들,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장사를 치른 다음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흩어질 때에
기쁜 마음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저마다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도망간 그곳에, 피난 간 그곳에 기쁨이 왔다고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능력도 행하지만 그만큼 고난도 많이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 권능까지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좋고 능력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스데반이 한번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붙잡혀가서 그만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성공했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오면 이제 막 꽃이 피려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순교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수 태진아 집사님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순교입니다. 소수에게만 허락된 은혜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잔멸했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녔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했다는 말은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쓸어버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destroy, 말살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이란 사람이 교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고난받으면 교회가 없어질까요?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으면 신앙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더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흩어졌다입니다. 1절과 4절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는 이 표현의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능동형이 아닌 수동형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의로,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의로,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에 찾아온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 땅 다음에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갔다고 해서, 그 지역에 갔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남의 나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박해 때문인가? 외견적으로는, 피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흩어짐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흩어짐은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정작 성령을 받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 핍박이, 이 기독교 박해가 이 제자들을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도 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어느 정도의 기쁨이 있었는가?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는 메가스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가스. 이 메가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파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가톤이 뭡니까? 메가톤은 핵폭탄의 폭발력을 나타내는 그런 단위입니다. 1메가톤은 화약 100만 톤의 폭발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이지요. 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은 이 TNT, 화약이 폭발하는 그런 폭발력과 같은 엄청난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들 중에 있던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로 가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빌립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며 한 마음으로 빌립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핍박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만 생각하는데 큰 핍박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5절로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초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잔멸하려고 그렇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다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불길은 사마리아와 다메섹 그리고 이방 세계로 번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 고난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를 향해 엄청난 복음의 불길이 번져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장 8절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핍박으로 흩어지게 했다. 그 말씀을 실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이죠. 1장 8절에는 예루살렘 떠나서 복음을 전해라. 8장 1절에는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가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어느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각에 잘 맞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름다운 아내까지 얻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화가는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로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모든 재산까지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 화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전 같으면, 잘 나갈 때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뿌리쳤을 텐데 이 친구의 권유에 마지못해 끌려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는지, 화가로서의 재능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수많은 영감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화가가 화폭 안에, 그림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화, 성경 내용을 본문으로 하는 그 성화, 유명한 성화들을 이 사람이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비롯해서 성경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그 성화를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만을 그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돈이야 좀 벌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화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가? 중세 유럽을 대표하는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렘브란트의 성화는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인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빌립 집사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영광 받으셨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기적을 행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더러운 영들이, 불결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때 인간의 심령은 혼잡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 영적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 파장은 육체와 정신에 지대한 영향으로 이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절름발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악한 영들의 영향력은 밀려나게 되고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배하는 곳엔 사탄의 영향력이 계속될 수가 없고 정상적으로 삶이 회복되고 올바른 정신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립 집사에 의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9절로 11절에 보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성이 다른 지역보다 복음이 더 빠르게 놀랍도록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파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섬 내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주민 모두가 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오랜 세월 악한 영들에게 짓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에게 청종했던 것은 그의 마술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 9절과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능력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의 계략을 뒤집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큰 능력을 드러내곤 하십니다. 오랫동안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이 받은 억압의 아픔을 큰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 구약의 첫 번째 위대한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군사 공동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덮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을 떠나서 진행하면, 앞으로 나아가면 천막을 걷어서 다시 전진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군사 공동체였습니다. 앞에 적이 가로막으면 치고 지나가는 군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예배 공동체이면서 또 영적인 군사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영적인 군사 공동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을 감행하는 선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은 참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불청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고난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겪어왔고 또 겪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 고난은,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가 이 목표를 바르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정신이 팔려있다가 하나님의 고난을 주면 쓸모없는 거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만 목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 경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놀랍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핍박이, 이 고난이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혹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지라도 반드시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생업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